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타향에서의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에서 팟단 아람까지의 멀고 험난한 여행 과정은 다 생략하고 야곱이 그 땅에 도착한 때부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야곱이 다다른 곳은 팟단 아람, 곧 하란 주변의 들판인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둘러본 그곳을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들에 우물이 하나 있고 양떼 세 무리가 그 곁에 엎드려 있었다. 그것은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위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가축들이 그곳에 다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 그 돌을 다시 우물 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아마도 넉넉하지 못한 수량 때문에 공평하게 물을 먹이기 위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와 있던 목자들에게 할아버지네 집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시 우물가는 온갖 소식이 소통되는 곳입니다. 야곱이 나호르의 아들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나호르의 아들은 부투엘이고 부투엘의 아들이 라반입니다. 24장 15절에 나호르의 아들 부투엘에게서 태어난 레베카 이야기나 28장 5절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곳이 팟단 아람에 있는 부투엘의 아들 라반네 집이라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라반은 나호르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그러니 여기 29장 5절은 나호르의 손자인 혹은 나호르의 후손인 라반을 아느냐는 번역이 적절합니다. 그들이 라반을 안다고 말하며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라헬은 양치는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양떼를 보자 일어나 돌을 번쩍 들어 굴려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마구 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야곱의 행동은 조금 평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다음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목 놓아 울었다고 전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그 아버지의 혈육이고 레베카의 아들임을 밝힌 것입니다. 청년 야곱이 생전 처음 만난 외사촌 라헬에게 인사를 하고 운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야곱의 행동의 의미는?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에 도달했기에 안심이 되어서 울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목 놓아 울게 되는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상대는 외사촌 지간이긴 하지만 미래 신부감 후보가 아닙니까? 성경이 쓸데없는 정보를 흘리는 법은 없기도 하고 야곱이 왜 목 놓아 울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니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 행간을 읽으며 찾아봐야겠습니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 레베카가 청혼을 받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가시는 낙타 10마리의 재물을 잔뜩 싣고 마치 대상들처럼 나타났다는 것이나 우물가에서 레베카에게 무게가 반 세켈이나 나가는 금 코걸이와 10세켈짜리 팔찌 2개를 주었다는 것은 야곱의 기억에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신부감에게 준 한 돈 반짜리 금 코걸이나 번쩍이는 금 30돈짜리 팔찌 2개는 엄청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본인도 역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외숙의 딸 라헬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고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드는 그 여인을 만났는데 자신은 빈손인 것입니다. 입맞추며 인사하고 나면 딱 코골이 그 다음 팔찌 하고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으니 어쩌면 자신의 처지가 하도 한심하고 속상해서 목 놓아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곱의 처지와 심정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집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신부 지참금이 자기가 한 짓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한 행동으로 무엇을 잃은 것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가게 한 길을 한참 동안 걸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라헬에게 자신이 혈육이라는 것, 레베카의 아들이란 사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때는 아직 한낮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다인들은 지금도 혼례식은 저녁에 합니다만 고대 근동의 혼인시간은 저녁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레베카를 만났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혼인 이야기를 하기에 적당한 시간이었죠. 지금 야곱의 시간은 한낮입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겨야 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입을 빌어 이 말을 들려줍니다. 그가 목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암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을 모아 드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어서 가서 풀을 뜯게 하셔야지요. 네, 야곱이 혼인을 하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 할 것이고 그는 우선 양떼를 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소식을 들은 라반이 한 걸음에 달려나가 그를 껴안고 입맞추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엄청 반갑게 맞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달려나와 맞이하며 반겨주었고 또 어머니 편이니까 마음 놓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라반이 너는 틀림없이 내 골육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하는 말이 골육임에 틀림없다는 응답을 한 것인데 정녕 내 골육이다? 이 말에서 묘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무엇일까요? 이 말은 라반이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후에 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겠지만 사실 라반의 인성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도망자 야곱은 환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령 골육이라는 말은 라반이 평상시의 탐욕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혈족의 의리를 일단 받아들이기로 한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를 게스트로 받아들이고 머물게 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 이 한 달은 라반이 야곱을 어찌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계산하다가 드디어 결정을 내리는데 걸린 시간일 것입니다. 누이의 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부유한 부친이 빈손으로 보낸 아들인 야곱에 대해 이것저것 고려하며 야곱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안심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외숙의 딸들 중에서 신부감을 찾으려 왔지만 당장 딸을 달라는 말을 할 처지가 안 되니 외삼촌의 호의와 처분을 기대하며 양치는 일 등을 하며 지내는데 한 달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혈육이기는 하지만 내 일을 거저해 줄 수 없지 않느냐? 내 품값이 얼마면 되겠는지 나에게 말해보아라. 먼저 네가 내 혈육이기는 하지만 내 일을 거저해 줄 수야 없지 않느냐고 질문형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 혈육이기는 하지만 거저 계속 유숙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일을 해야만 할 터인데 집안의 아들들이 품삯 없이 집안일을 하다가 가산의 일부를 분배받는 형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일정한 품삯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내 품삯이 얼마면 되겠는지 말해보랍니다. 라반이 품삯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골육으로 조카로 대우하는 특혜는 없다는 것이며 훗날 딸과 결혼시키려 하는 배려도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야곱을 이제 그저 몸부쳐 사는 나그네, 일한 만큼의 품삯을 받는 일꾼으로 대하겠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후하게 더는 못 줄지라도 공정한 품삯을 주면 될 터인데 네가 말해보라는 것은 갈 데도 없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야곱의 처지를 감안한 불리한 제안입니다. 만일 품삯이 정당치 못해도 그것은 야곱이 제안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즉시 준비나 했던 듯 라헬과 연관된 품삯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미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지만 이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이 보여준 행동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간 어떻게 하면 라헬을 얻을 수 있을지 야곱도 라반 못지않게 열심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얻는 대신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16절에 레아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라는 라반의 두 딸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눈에 비친 모습일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자신의 선택은 분명히 작은 딸 라헬이라고 강조하여 밝힙니다. 야곱은 관습에 따른 신부 지창금이 없으니 임금으로 그것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22장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혼인 지창금을 추정해보면 최소한 은 50세켈 정도입니다. 고대 바빌론 노동자가 품삯을 월 1세켈 정도 받았다고 하니 야곱이 제시한 액수는 자신의 품삯은 낮게, 지창금 액수는 높게 잡은 것이라 볼 수 있고 이것은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라반은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내 집에 머물러라 하고 대답합니다. 라헬을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것보다 야곱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은 했으나 확답의 말은 하지 않은 채 나와 함께 머물러라 하고 말합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난 일과 자신의 과오로 인한 상처 등 모든 것을 라헬 하나 때문에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야곱에게 삶의 희망이고 이유이자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청년 야곱에게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일하는 것은 며칠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신나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였다. 이것이 그에게는 며칠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가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7년이 며칠 지나듯 그렇게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기한이 찼으니 제 아내를 주십시오. 같이 살겠습니다. 그렇죠. 날짜를 매달 매해 세고 있었겠죠. 기한이 찼으니 하는 이 말에서 야곱의 기다림, 노고, 기대, 희망 등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청해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홀렛날 밤의 일을 성경이 들려줍니다.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가 아닌가? 네, 레아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혼인잔치는 저녁에 합니다. 지형과 기후의 특징에 따라 생긴 풍습인지 저녁에 선선한 때에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녁에 혼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밤에 아내를 맞이하고 얼굴을 가리는 풍습의 어두운 조명에 어쩌면 손님들과 함께 마신 술 등의 이유로 아침이 되어서야 보니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신부가 바뀌었습니다.